보셔야 효도인가요? 아, 벌써 좀 힘드네요. 아유. 제 나이 29에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 엄마가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저는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고 병수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오빠네 살림도 빠듯한 형편이라 실제로는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형편입니다.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니 평소 뇌졸중을 앓으시던 아버지는 더더욱 쇠약해지셨고 전립선 암에 요즘은 치매까지 시작됐습니다. 시설에 모셔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명절에 찾아온 고모는 네가 애쓴다. 그래도 네가 모셔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너랑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시설에 모시는 것도 불효잖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 하나님이 큰 상 주실 거야. 이제 어느새 제 나이 40 문턱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도 안 한 여자 몸으로 집에서 기저귀까지 사용하셔야 하는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꼭 이렇게 자식이 고생하며 힘들게 부모를 모셔야 효도인가요? 어떡해요. 정말 이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랑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또 하면 마음이 쉽게 이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문제가 이 고모예요, 고모. 아니, 고모는 아예 딱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쵸. 시설에 모시는 건 불효야. 네, 이렇게. 맞아요. 그냥 못을 쾅 박아버렸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불효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을 쓴다는 게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저 궁금한 게 목사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경의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냐면 정말 규정 짓는 느낌이 될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있으면 참 좋겠죠. 요양 안에 모셔라 모시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쵸. 어디까지 근데 부모를 모시되 몇 년간 모셔라.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상황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허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부모를 모시는데 내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정답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양원에 간다고 모신다고 해서 그게 불효는 아니잖아요. 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는 부모님을 미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예요. 네. 처음 요양원으로 모실 때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외롭지 않을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분은 사실 힘들어하는 것은 자식이지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모시고 있어야 낮에 돌봐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혼자 계셔야 되는데 혹은 뭐 이제 욕창이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데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는 요양원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의사나 또 이렇게 좀 또 상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부모님을 편찮으실 때 직접 모시지 않고 어딘가에 보낸 거나 남의 손에 맡기는 거에서 상당히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한 편 할 때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양원에 보내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전 국민적으로 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댓글 같은 것도 보면 막 못된 며느리다, 저런 며느리는 안 된다, 이제 막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한 댓글에 황인용이 정답이다라고 하면서 그 요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찮으신 분을 잘 케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곳에 가서 잘 돌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효도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근데 결국 저희 드라마의 결론은 그 못됐던 이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냈던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는 정서에, 그게 맞아요. 참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부모님께 미리부터 말씀드리거든요. 조금만 아프면 요양원이다. 이거는 정말 강하게 네. 건강 스스로 챙기시라고.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 챙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아프고 힘들면 요양원이다. 시집도 안 간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그쵸. 내가 케어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분 역시 결혼을 못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이제 좀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만의 가정을 또 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좀 안 좋은 요양원의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부정적인 네. 인식. 그러니까 이제 또 겁이 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런 데 가면 저런 취급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더 가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돌볼 수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자식이 한둘밖에 없고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네. 세상에서 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이나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빈곤층으로 또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요양원이나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 등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돼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또 이제 교육하고 또 계몽하고 우리들이 함께 의논하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